옛날 옛적에 마을 맨 끝 산자락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사내 아이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사람들보다 산에 더 익숙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먼저 짐작하곤 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일을 하다 말고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결에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헛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사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여는 순간 아이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산에서 가장 무섭다 일컬어지던 짐승 호랑이였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였지요. 그때 아이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남쪽 깊은 산골에 사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피 한 장이면 쌀 수십 석과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은 점점 사람의 발길로 어지러워졌지요. 골짜기마다 덫이 깔리고 화전을 일구느라 불을 놓는 일이 잦아지니 산짐승들은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새들마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이 사람에게 내어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해,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석동이라 합니다. 석동이의 초가는 마을 맨 끝 산자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빠져 비가 오면 물이 새었고 벽은 바람이 들이치면 흙이 떨어져 나갔지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부모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어머니는 길쌈을 하며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지냈지요. 그러나 사냥꾼들이 산짐승을 몰아내려 불을 놓던 날, 두 사람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석동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세상을 견뎌야 했고, 부모를 앗아간 산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사람의 말보다 산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땅에 남은 발자국만 보아도 어떤 짐승이 언제 지나갔는지 알 수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도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모 잃은 석동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짐승처럼 산을 헤매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석동이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자신을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산 역시 아이를 제 품 안의 새끼처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유난히 빨리 졌습니다. 석동이 저녁거리로 캐온 도라지를 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결에 낯선 냄새가 섞여 들어왔지요. 코끝을 찌르는 쇠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피 냄새였습니다. 석동이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랐기에 이 냄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누군가 다쳤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고 냄새가 흘러오는 곳을 더듬어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헛간 문틈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무겁던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마치 천둥이 잦아드는 것처럼 웅장하면서도 힘겹게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헛간 안은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틈새로 스며드는 가운데 집더미 위에 거대한 형체가 쓰러져 있었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산을 다스리는 산군이라 불리는 그 위험 있는 짐승이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보니 조총에 맞은 것이 분명했고 탄화는 아직 살 속에 박혀 있는 듯 했지요. 호랑이의 눈이 석동이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사나운 경계심보다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고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체념한 빛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석동이와 호랑이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석동이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호랑이라면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마을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왔지요. 지금 뒤돌아 도망치면 됩니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냥꾼들이 와서 저 짐승의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석동이의 발은 이미 문 쪽을 향하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어서 도망치라는 외침이 메아리 쳤지요. 그때 호랑이가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가늘고 애처로웠는지 마치 어미를 잃고 우는 새끼 짐승 같았습니다. 석동이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문득 몇 해 전 산불 속에서 부모를 부르며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도 돌아와 주지 않았던 그 막막함이 저 짐승의 눈 속에도 똑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이의 발이 문을 등지고 도로 헛간 안으로 향했습니다.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쌓아둔 집단을 끌어다가 호랑이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지요. 혹시라도 누가 들여다보면 집더미로 보이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덮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호랑이는 석동이가 가까이 다가와도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숨을 참으며 석동이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오고 깨끗한 헝겊을 찾았습니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데 호랑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탄환이 박힌 곳은 감히 손댈 수 없었지만 적어도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헝겊을 물에 적셔 상처 위에 얹고 그 위를 다시 지프로 덮었습니다. 석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부모를 잃은 뒤론 울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듯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왜 이 무서운 짐승을 숨겨주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 그것만이 석동이를 움직이게 했지요. 그날 밤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로 횃불이 하나둘 내려오더니 이윽고 사냥꾼 대여섯 명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지요. 그들의 손에는 조총과 창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놓친 사냥감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쳤어. 피가 뚝뚝 떨어졌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 빛이 집집마다 담장을 훑고 지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며 숨을 죽였지요. 그 횃불이 점점 마을 끝자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석동이의 집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고 헛간 쪽을 향해 횃불 빛이 흔들렸습니다. 석동이는 마당에 서서 사냥꾼들을 마주했는데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어른도 흉내 내기 힘든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석동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횃불을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지요. 꼬마야,
이 근처에서 짐승을 보지 못했느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총을 맞고 도망쳤는데 혹시 내 집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 석동이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눈을 피해야 할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시선을 마주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헛간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석동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횃불을 들고 헛간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집더미만 수북이 쌓여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를 찾아보자. 다른 사냥꾼이 재촉하자 우두머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석동이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냥꾼들이 마을을 빠져나간 뒤에야 석동이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지요. 사냥꾼들이 떠난 뒤로 석동이의 일과는 달라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 짐승이 먹을 만한 풀뿌리와 나무를 캐왔고 샘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호랑이의 입가에 적셔주었지요. 처음에는 호랑이가 아무것도 받아먹지 못할 만큼 쇠약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물을 조금씩 핥기 시작했고 사흘째가 되자 풀뿌리를 씹어 삼키기도 했습니다. 석동이는 호랑이 곁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었지만 이 짐승에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열렸지요. 석동이 어깨를 움츠리며 주위에 떨면 호랑이가 꼬리를 살짝 움직여 석동이 쪽으로 내밀었고 석동이 그 털에 손을 묻으면 따스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에는 석동이 호랑이를 돌보고 밤에는 호랑이가 석동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듯 했지요. 헛간 안에서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짐승과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경계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석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깃들어 있었지요. 닷새가 지났을 때 호랑이의 상처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석동이 정성껏 갈아붙인 약초가 효험을 본 것인지 아니면 산군 특유의 생명력이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호랑이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래가 지난 날 아침 석동이 눈을 떠보니 헛간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더미는 흐트러져 있었고 호랑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석동은 벌떡 일어나 헛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네 발로 우뚝 선 모습은 며칠 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 짐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위풍당당했지요.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산을 호령하던 산군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석동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석동은 도망치지 않았지요. 호랑이가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거대한 머리를 숙여 석동의 어깨에 이마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혹은 은혜를 새기겠다고 맹세하듯이 말이지요. 그러고는 호랑이가 몸을 돌려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석동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숲풀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호랑이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를 전하는 듯 깊이 빛났지요. 그리고 호랑이는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석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지요. 산이 여전히 곁에 있고 그 산 어딘가에 자신이 살린 생명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사냥꾼들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여섯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무리였고 손에는 조총과 창뿐 아니라 횃불과 기름통까지 들려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놓친 분노와 더불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는 악착 같은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놈이 아직 이 산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우두머리 사내가 말했지요.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산에 불을 놓아 짐승들을 아래로 몰아내고 도망쳐 나오는 것들을 모조리 잡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산불이 번지면 어쩌느냐고 만류했지만 사냥꾼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바람이 산 쪽으로 분다. 불은 위로만 탈 테니 걱정 마라. 석동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에 불을 놓는다면 그 산 어딘가에 있을 호랑이는 어찌 되는 것일까요? 겨우 아문 상처로 불길 속을 헤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석동은 달려가 사냥꾼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석동은 이를 악물고 손을 움켜쥐었지요. 그날 밤 사냥꾼들은 산 아래 여러 곳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길은 처음에는 사냥꾼들의 계산대로 산 위쪽으로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 지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산에서 불어내려오던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더니 골짜기 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그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고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불이야, 불이 내려온다. 마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나왔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불이 아니었지요. 집집마다 지프로 얹은 지붕에 불똥이 옮겨 붙었고 하나둘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마을 맨 끝에 있는 초가는 불길이 내려오는 길목 바로 앞에 서 있었고 누가 보아도 가장 먼저 타버릴 위치였습니다. 석동은 마당에 서서 다가오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부모를 앗아간 것도 불이었는데 이제 자신마저 그 불에 삼켜지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불길이 집 담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멎었지요. 아니, 바람만 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자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은 석동의 집 양옆으로 흘러가며 집을 피해갔고 지붕에 떨어지던 불똥마저 닿기 직전에 꺼져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타야 할 집이 타지 않고 번져야 할 불이 번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게 무슨 조화냐?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동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다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좀 봐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길 너머로 향했지요. 화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우뚝 선 거대한 짐승이 불을 등지고 서 있었고
그 눈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산군이 불길 한가운데를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털은 타지 않았고 불 속을 지나왔으면서도 화상 하나 입지 않은 듯 의연한 모습이었지요. 호랑이는 석동이의 집 앞에 떡 버티고 섰어. 불길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직 불길만을 노려보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불길이 조금씩 기세를 잃기 시작했지요. 석동은 호랑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아물던 자리에 새살이 돋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살린 생명이 이제 자신을 살리러 온 것이었지요. 불길이 잦아든 뒤 사냥꾼들은 도망치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었던 조총은 어느새 버려진 뒤였지요. 우두머리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틀림없이 그놈이야. 내가 쏜 호랑이 옆구리에 총을 맞았던 그놈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 사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짐승이 불도 피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산신령이야. 저건 짐승이 아니야. 산신령이 노한 거라고. 다른 사냥꾼이 중얼거렸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산에 함부로 불을 놓은 대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날 밤 불보다 먼저 내려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절반이 타버렸지만 석동의 집만은 멀쩡했지요. 지붕에 이영 한 올 그을리지 않았고 마당에 풀 한 폭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지나갔고 석동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지요. 호랑이는 불길이 잦아들자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뒤쫓지 못했고 감히 뒤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석동은 호랑이가 사라진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윽고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마당에 나가보니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였지요. 갓 잡은 듯 몸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이 짐승의 이빨이 아니라 목을 한 번에 꺾어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석동이는 닦지 않았지요. 부모를 잃은 뒤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베푼 것을 잊지 않고 갚으려 한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슴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령이 저 아이를 돌보시는 게야. 우리도 저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집 지붕이 새면 와서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동이는 알았지요.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산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빛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 겨울이 찾아오면 집 앞에는 어김없이 먹잇감이 놓여 있었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혹독한 겨울밤이면 어디선가 토끼가 놓여 있었고, 산나물이 돋는 봄이면 산삼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놓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잇감을 거두어 드리고 나면 산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고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지요. 어느 겨울밤 잠결에 창호지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눈 위에 거대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발자국은 석동의 집을 한 바퀴 돌아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석동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동은 그 발자국을 따라 산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숲풀 사이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그곳에 서서 석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호랑이가 먼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동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냥꾼들은 그 산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에 불을 놓았다가 호랑이에게 쫓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아무도 그 산에서 사냥을 하려 들지 않았지요. 덫을 놓던 자리에는 풀이 돋아났고 화전을 일구던 비탈에는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들도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고 멧돼지가 숲을 휘젓고 다녔으며 새들은 예전처럼 노래를 불렀지요. 사는 사람의 손이 닿기 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은덕이라 여겼습니다. 저 산에는 들어가지 마라. 산신령이 지키고 계시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화를 입을 게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졌지요. 산은 더 이상 사람이 약탈하는 곳이 아니라 경외하며 보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마을 끝 초가집만은 언제나 평화로운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슬며시 고개를 숙였고 석동에게는 늘 공손하게 대했지요. 세월이 흘러 석동은 청년이 되었고 청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을 나이가 되어서도 산 아래 그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지붕이 낡으면 누군가 와서 고쳐주었고 식량이 떨어질 무렵이면 어디선가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어느 겨울밤, 이제는 노인이 된 석동이 마당에 나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에는 소량기가 섞여 불어왔지요. 석동은 먼 옛날 헛간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짐승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던 것, 그 하룻밤의 선택이 평생의 은혜로 돌아왔지요.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어슴풀에 드러났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이제는 늙어 털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산을 호령하던 산군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석동의 집이 왜 한 번도 재앙을 겪지 않았는지, 왜 산이 그 집만은 비켜갔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숨겨준 은혜는 불보다 먼저 돌아왔고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짐승이라 하여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풀매 마음이며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